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저는요, 목사가 돼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100%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지라도,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일일 가능성이 많이 높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이 실패할 경우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 예를 좀 보겠는데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의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께 이 시즌에,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시즌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꼭 하나님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 저는요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에 초청을 받아서 만약에 부흥회 강사로 가서 3번이나 5번 정도의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40장 8절 말씀, 이 창세기 말씀은 한 번쯤은 꼭 설교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아마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분들도 목사님 저 본문 설교하는 거 들었어 하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40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던 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답할 수 없는 많은 해석들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 해답을 얻을 수 없지만 그 해석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40장 8절 말씀이 너무나 멋진 요셉의 이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형들이 자기를 그 미디안 상인들에 팔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또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노예에서 그 집사장이 되기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어렵게 일해서 이제 집사장으로서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오해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 해석은 그래도 하나님께 있다는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요셉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믿음의 반전, 좋은 쪽으로의 반전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믿음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40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르되 그 해석,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40장 8절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 해석이 있습니다. 나 지금 왜 감옥에 와 있는지, 나 왜 팔려왔는지, 나
이해는 다 할 수 없지만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 요셉이 다른 40장, 50장도 아니고 같은 40장에서 40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금방 그 사이에 뭐라고 고백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놓고서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나 잊지 마. 나 잊지 마. 여기서 나가시걸랑 나 좀 빼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한테 좀 실망하셨나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이 예배당에 오늘 이 아침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중에 요셉보다 나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쓰신 이 요셉. 근데요, 이 요셉이 자기의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한테 의지하니까 한 삽 푸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면 2년 동안 푸게 됩니다. 2년 동안 매일매일을 푸게 됩니다. 여러분 40장 21절 23절 보십시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41장에는 제가 자막은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41장 1절에 이렇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돼 있어요. 만 2년 후에. 만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 2년 동안 지금 잊혀졌다는 겁니다. He was forgotten. Totally forgotten.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어요. 바로는 당연히 쳐다도 보지 않았죠. 두 번째 누구한테 잊혀졌어요? 하나님한테 잊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셉한테 참 잘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잘해주셨냐면 비록 팔려왔을지라도 그 죄수의 신분에서 그 이 노예의 신분에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요셉 때문에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의 말씀이에요. 3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산이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노예로 종살이 하는데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대요.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절 보십시오.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느끼게 했고 본인만 느끼게 한 게 아니라 주인장까지 보디발까지 느끼게 해준 요셉인데 지금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감옥에서 아무도 찾지 않아줍니다. 완전히 잊혀집니다. 성경은 아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엄청난 교제나 역사나 요셉이 어떤 기록을 했다면 적혀 있었겠죠. 만 2년이 지나매 그 2년 동안 제가 장담하건대 요셉은 자기의 인생 최악의 가장 깊은 밑바닥 밑구덩이를 경험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100% 보지 않고 사람을 본 까닭에. 이게 너무 놀라운 게 40장에서 50장 가서 기록됐다면 모르겠지만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늘 시험이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흥회 갔다 큰 은혜 받고 부흥회 다음날 미끄러지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변호를 제가 대신 해드려 보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싸하죠?
아니,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셔서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하여 바로의 꿈 해석을 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결론적으로는 한 다리가 들어갔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차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빼낼 거 맞잖아요. 어차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만나게 하실 거 맞잖아요. 요셉이 그거 조금 앞서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 잊지 마시고 왕한테 나 소개해서 여기 빼내 주십시오 한 거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뭐가 그렇게 믿음 없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 못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좀 기댄 건데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요즘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거가 100%가 아니어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100% 믿는 게 아니라 결과가 똑같더라도 그건 나를 믿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믿느냐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인생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지 분명히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100% 하나님을 볼 때까지 기다리신다. 결론은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바로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셨고 바로의 꿈 해석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 될 거는 드라마 각본상 똑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너 기억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왕한테 얘기해 줄게 했을 때 만약에 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건 누굴 통해서 하시건 역사하셔서 나 억울한 거 아시고 빼내주실 줄 믿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론도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인연 퀄리티가 다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봤는데 이제 다윗을 볼게요.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냐면 14장 22절 사도행전의 14장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야 뭐 다윗의 실수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밧세바. 근데 오늘 밧세바 말고 또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이 안 되는 게임 아시죠? 그런데 다윗이 나아갈 때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유명한 얘기 나옵니다. 찬양도 있죠. 전쟁은 누구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싸웁니다.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칼이 없어요. 지금 칼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47절에도 아까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더라.
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칼이 없습니다. 처음에 칼이 없는 걸 보고 사울 왕이 너 그러다 죽는다. 나가서 내 갑옷 입고 내 투구 쓰고 내 칼 차고 나가라. 그랬더니 갑옷하고 막 했더니 너무 무거워서 이거 못하겠어요. 그럼 집어 던져 버려요. 그 왕의 투구 받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물맷돌 5개로 가서 싸우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 여전히 칼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포하고 나서 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골리앗의 칼을 갖고, 골리앗 칼 엄청 길거든요, 쭉 빼갖고 그 긴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그런데 21장으로 가서 다윗이 지금 이제 쫓기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22장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지금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지금 골리앗을 끝장냈어요. 그리고 그 칼의 행적은 아무도 모르다가 지금 여기 칼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 칼을 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아히멜렉한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 그 칼만한 게 없지. 그 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딱 요 고백이 누구한테요? 하나님 같은 분 없지? 하나님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칼만한 칼 없지? 나한테 그 칼을 주십시오. 왜? 10절 말씀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니. 그리고 이후에 12절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는데 막 미친 척 하잖아요.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칼 안 찼던 사람이 칼 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칼을 찾아요. 아까는 사람에 의지하더니 이제는 칼을 의지하는 거죠. 칼, 힘, 권능, 능력, 돈, 통장 잔고, 칼, 창.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 칼 어디 있냐? 하나님이다.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맞닥뜨린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기느냐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을 할게요. 제가 장담 드릴게요. 예수 믿고 두렵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두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두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두려울 때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기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두려울 때는 내 통장 잔고가 그 두려움을 해소해주고, 예수 안 믿을 때 두려울 때는 내가 가진 걸로, 내가 쌓아놓은 걸로, 내 옆에 누군가 든든한 친구가, 내 옆에 든든한 친정집이, 내 옆에 든든한 후견인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두려움이 똑같이 찾아올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숫자를 강조하는 시대와 세대 또 사람들이 많아졌냐면 기준, 잣대, 그런 모든 검증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모두가 공유해서
딱 클리어하게 나눠지는 잣대가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의 잣대는 모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건 됐고 너희가 그래서 숫자 얘기해봐, 법 얘기해봐로 맞춰가려고 해요. 왜? 그거에는 기준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가치에 대한 기준이 숫자와 법, 규칙으로 명확해진다면 그런 가치는 굉장히 저열저급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가치고 고가치입니다. 아주 우리가 인간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가치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 잣대에 놔버린다면 수학 공식처럼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문제풀이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 그런 하나님 제가 궁금했는데 여기 성경에서 제가 풀렸어요 보다 더 귀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아멘. 난 그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 그냥 새벽 예배 나오면 졸릴 때도 있고 있는데 전 너무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만나면 좋아요. 아멘. 오셔서 꼬박꼬박 오셔도 아멘. 난 그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몇 장 몇 장에 목사님 뭐 이거 저는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이 그런 문제풀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저 난 예수가 좋다고, 그저 난 하나님이 좋다고, 그저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준, 생각, 논리의 잣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 생각, 논리, 잣대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저처럼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렵고 끝내는 두려움이 쌓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100%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